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아주 특검의 활동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유념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이단 종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통일교가 그 2023년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 수만 명을 가입시켜가지고 그 당대표 선거에 관여한 게 드러나가지고 통일교 본부를 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신땡땡교 거기는 지금 저랑 굉장히 좀 막 대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실명을 가급지 안 쓰려고 하는데, 그 두 종파가 아주 난리를 쳤더만. 근데 이게 보니까 통일교가 그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그 여사, 그 사람이 84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문현진이 있고요. 이 문현진은 셋째. 그 다음에 문국진이 넷째고, 그 다음에 문형진이 그 7째 아들인데, 이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이 엄마 한학자를 대상으로 막 고소를 하고 서로 자기들 통일교의 전통 이름은 자기들이 써야 된다고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내부의 문제를요, 이 아들들이 혹시 언론에 흘려고 또 특검에다가 제보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당에 제일 자주 오는 하대석 박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자하고 중국어에 아주 등등한 통번역가인데, 뭐라냐면, 목사님 이단이 한자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뭔데요? 그랬더니 그 달을 일자에다가 끝단자래. 끝이라르대.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들도 성경 들고 나와요. 성경이 나온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를 구분하고 지들이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지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야. 근데 아무튼 그를 정확히 구분하려면 어쩌면 이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작, 그거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정확히 알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몰라서들 문제가요. 몰라서들.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이죠. 예루살렘의 사역.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구절이고, 1장부터 8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 그리고 12장부터 28장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의 사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땅끝 사역, 이게 바울 사도가 한 거죠. 쭉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된 건데, 이때에 초대교회 시작,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강도사고의 문제에서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신약시대 교회 시작은 언제부터냐? 나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여러분, 강림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강림은 단회성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림이라는 거는, 강림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초림, 이것도 단회죠. 단회. 그리고 성령의 그 강림, 성령의 강림도 단회입니다. 단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도 단회 딱 한 번이에요. 이렇게 예수와 성령. 근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13절까지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게 14절부터 41절까지. 여기도 쉽죠? 1사 거꾸로 4일. 그 베드로 설교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42절부터 47절, 42절부터 47절, 초대교회의 새 공동체의 모습, 새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PPT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걸 화면을 보여주지 왜 이렇게 창순해. 여러분, 내가 빠른 속도로 글씨 쓰는 칠판 글씨를 잘 쓰거든. 이 은사를 없애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오순절에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구약시대는 사실 오순절 용어보다는 구약시대 3대 절기가 6월절, 1월 14일이죠.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달, 그 1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77절이에요. 77이 49. 그러니까 이 77절. 그 다음에 오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갖고 7월 15일 날, 그때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이거 말고 이제 7대 절기를 이렇게 늘려놓은 것이 오순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실절,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6월절 다음에 오는 오순이라고 할게요. 순은요, 한자로 이 순자는 그 10, 그죠? 그러니까 11이 5번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자 용어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이 한자 용어를 자기들 편의들이 10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사실은 77이 49하고 다음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근데 아무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려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러한 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막 몰려들 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모인 곳이,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내가 딱 어디라고 찝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120명의 분들가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모인 것을 아주 확실하게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누가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 행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제가 이제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집에 모였을 때 바람과 막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 구약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 성령을 주실 거라고, 성령을. 자, 이들에게 이게 불이란 거, 이 불이란 거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례 요한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비적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예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탄자만다를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을 드리고 축제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과 불로.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거를 이제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란 건 뭐냐? 불이란 것은 구약 시대에도요. 이제 성막에 막 임하는 것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잠깐 봅시다.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또 하나는 역대하 7장 1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7장 1절에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예언들이 또한 구약의 사건이 연속성을 띠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방언을 말하게 돼. 근데 이 방언은 예수께서도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방언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미 이 방언이 임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근데 이 방언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 그래서 오늘 아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딱 여러분들 규정을 할 테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방언은 간단히 얘기하면 외국어예요. 이때 이 일자무식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각 사람의 불이 막 임하잖아요. 막 각 사람 위에. 아까 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불이 임하고 그다음에 막 그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그때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마침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외국어로 얘기를 하네?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단어는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글로사라고 나옵니다. 글로사. 죄송하지만 내가 헬라어로 잘 안 쓰지만 이 단어만 헬라어 쓰지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한글 써드릴게요. 글로사라고 했고 그러니까 장음이니까 글로사 이게 글로사. 이게 글로사라고 해갖고요. 이 글로사가 나중에는요. 그 영어로는 글로소리로 발전해요. 글로소리.
글로서리. 응? 글로서리. 여러분, 이 글로서리란 말이 뭐예요? 어휘사전이에요. 어휘사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건 지방어예요. 지방어. 그 나라의 말. 그러니까 어떤 희한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자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통역을 했다는, 통역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바울 사도 시대로 쭉 가면은 이 언어를 습득한 일이 없는데 무아의 상태에서 그 말하는 현상을 이제 일으킨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가가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방언을요. 그럼 방언은 뭐냐? 이때 이 방언하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오늘날 한국에서 얘기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강림하시는 거하고요.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강림은 뭐라고요? 한 번이라고 한 번. 자꾸부터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막 체험하게 되고 우리도 불의같이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보혜사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드보케이트가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은사는 여럿이에요. 여럿. 그중에서 바울은 제일 하위의 은사를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이 글로 사람 그 말고도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디알렉투스야, 디알렉투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우리 이 방송은 특이하게도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꽤나 보육자들 저기 하는데, 이제 그 방언이란 단어에 이 글로서리라고 디알렉트, 디알렉투스. 이 디알렉투스. 그러니까 이 디알렉투스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랭귀지란 말이에요. 랭귀지. 나중에 랭귀지로 말. 랭귀지. 언어죠. 이 사투리 뭐 이런 거. 랭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외국어의 어휘 이제 이런 의미고, 이거는 뭔가 사투리라는 의미의 어떤 디알렉투스를 이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방언에 대해서 뭐 디알렉투스란 말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글로사나 디알렉투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투리나 혹은 그 나라의 지방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디서 사기꾼들이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불 받으라 하면서 이제 막 광주에 평화교회 이동영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 금지령을 내려버렸어. 왜냐면 이게 막 귀신 언어로 막 쓰니까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온 그 권사가 자꾸 새벽 기도 때마다 방언을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치기 삭빠뽀 사치기 삭빠뽀. 그러니까 따는데 아무도 기도 못하는 거야.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그게 방해돼가지고 한번 시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인용한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제가 이게 정확히 다 외우면 그냥 줄줄줄 해버리면 좋을 텐데, 이거는 성령 연사와 상관없이 이 IQ 문제. 자, 아무튼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전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벤질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육체에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엘서에서 말할 때 그 후에라고 나오죠. 그 후에. 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아까 봤을 때 그 후에. 이것은요. 불분명한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어떤 기간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그 후에 요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뭘 갖고 이용하냐면 임박한 종말로. 아니 그동안 계속 종말의 상태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종말적 의식 갖고 사는데 임박한 종말을 갖고 사람들 집 팔고 막 다 땅 팔고 해가지고 자기들 추종하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종말이지. 오늘 주님 오실까? 마라나타. 오늘 내가 인생 끝날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 여보 잘 다녀와. 그런데 영안실에서 낮에 전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 내가 세월호 학부모들에서 막 그 집중 취재를 한 적 있었는데 자원봉사했던 그 목사님들, 과로사한 목사님은 아예 내가 그냥 밀착 취재했었고. 근데 나 그 세월호 학부모들 만나면서 애들 향이 18세 끝났잖아. 엄마 다녀올게 그랬다는 거야, 다들. 근데 막 울면서 뭐냐면 애들한테 행복을 주지 않고 평생에 얘들 죽는 날까지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 정상입니까, 이게? 애들 또 그게 인생이라고, 뭐 이게 무슨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 막 학교 갔다 왔으면 됐지, 무슨 학원을 12시까지 갔냐고. 내가 밤 11시에 도서관에 오다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오는데, 야, 니들 왜 이렇게 늦게 가? 했더니 학원 이제 마쳤대. 그 미친 것들 아니야. 대한민국 이거 교육계들 완전 미친 것들이야,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기경해야지. 자, 그런데 이래서 이제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모이니까요, 교회가 달라져.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이제는 모이게 막 힘써.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기사 표적만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44절 봐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자가 없어지는 거야. 다 통용해버리니까. 응?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 골고루 나눠져 버려. 분배가 잘 돼, 분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 분배가 잘 돼요. 분배가 잘 돼. 난 저 북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너무 부러워 죽겠어. 스웨덴처럼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사회. 이거 그래갖고 길바닥에서 박스 줍는 할머니가 나타나면 이거 대사회적인 문제로 큰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세. 응? 우리 아들 거기 가서 삶이 참 좋다고 복지국가라 했더니 뭐라 했냐면 세금 너무 세서 무섭대. 40% 부자들은 4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뺏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에서 또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유무상통이라고. 유무상통이 역사이라는 거. 유무상통. 이 정신을 실현하는 게 기독교 국가.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걸 자꾸 떠드세요. 국회로 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기서 뭐해? 응? 교회에서 이걸 배웠으면 배운 대로 써들어야지. 하긴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틀어. 내가 사도행전 2장 보면 맨날 불 얘기만 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야. 그 다음에 46절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닮게 더하게 하시니라. 닮아도 더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